오늘 말씀 제목을 저는 인생, 베푸는 인생 이렇게 한번 잡아왔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나라의 왕이 되어서 왕권을 안정시켰습니다. 더 이상 그에게 필적할 사람도 없고 모두 수그렸습니다. 그때 다윗이 사울의 집안에 남아있는 자가 있느냐라고 찾습니다. 찾는 목적은요, 은총을 베풀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3절이죠.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르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를 저는 자나이다.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어린 나이 때부터 너무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아버지의 죽음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유모의 품에 안겨 피신하다가 그만 떨어져서 다리를 다치게 되었습니다. 그때 나이가 5살이었습니다. 사무엘하 4장 4절 이렇게 기록하죠.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에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개되었더라. 이렇게 안타까운 인생이 된 무비보셋이 다윗 앞에 섰습니다. 사실 감히 왕 앞에 설 수 없는 처지지요. 그래서 떨며 얘기했습니다. 저는 당신의 종이나이다. 6절입니다.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며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되 보소서 당신의 종이나이다.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겼던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자기 앞에 엎드려져 있는 것을 봅니다. 다윗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어떻게 행동을 할까요? 다윗은 엎드려져 있는 그를 일으켜 세워줍니다. 사실 고대에서는 한 왕이 된 후에 그와 대척점에 있던 그들 자손들을 전멸시키는 것이 보통 벌어지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비보셋은 누구의 혈통입니까? 그와 반대편에 있던 사울의 혈통입니다. 죽여도 반대하거나 비난할 자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때 다윗이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은총을 무비보셋에게 베푸는 겁니다. 7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베풀었던 은총은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 번째, 사울의 모든 밭을 그에게 다시 무비보셋에게 주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재정적 안정,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준 것이지요. 또 다른 은혜가 눈에 들어옵니다. 항상 내 상에서 먹으라. 이것은 단순히 식사를 같이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문화는 식사를 같이 한다는 것은 가족이고 특별히 왕과 함께 식사하는 자는 로열 패밀리, 왕의 가족으로 대우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왜 다윗이 요나단의 아들을 죽이지 않고 이렇게 은총을 베풀어주고 그를 세워주었을까요? 이것을요, 어떤 사람은 정치적 쇼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항상 삐딱한 사람은 있기 마련이죠. 절름발이 무비보셋을 보살피는 신용을 함으로써 북이스라엘이 와, 저 사람 대단히 인격이 좋아. 그리고 이렇게 화합하게 만드는 정치적 폴리티컬 액션, 정치적 행동으로 보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본문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은총이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은총이라는 단어가 1절, 3절, 7절 세 번이나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는 정말 은총을 베풀길 원했습니다. 은총은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구약을 꿰뚫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죠. 이것은 그냥 감정적, 일시적 행동이 아닙니다. 변치 않는 신실함, 우리로 말하면 끝없는 너그러움에서 나오는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속의 언약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람 가운데서 쓰였는데 지금 보는 것처럼 어떤 약속에 기반해서 변치 않게 베풀어지는 인간 간의 두터운 사랑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아는 거죠. 자신이 왕이 된 것은 자신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 능력이 아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자기에 베풀으신 그 헷세대에서 온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더불어 가장 어려울 때 친구 요나단이 나도 안다. 내 아버지도 안다. 네가 왕이다. 모든 것들을 양보해 주면서 그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리고 자기의 친구 요나단을 기억하면서 은총을 베풀기로 결심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저만 그런가요? 내 주변에는 무비보셋 같이 절며 인생을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때가 되면 돌보고 사랑을 베풀어야 될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가족 중에 있고 형제 중에 있고 우리 직장에서 캠퍼스에서 우리 삶 속에서 절며 힘들게 인생을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은 휘청이고 저는 그들에게 너도 너그러이 나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다윗을 통해 자격이 전혀 없던 무비보셋에게 은총 그 헷세들을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이 이제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저는 인생, 비참한 인생을 세워주셨고 하나님의 아들로 불러주셨고 은혜의 잔치에 불러주신 겁니다. 영원히 하나님의 곁에 머물 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나누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께 그리고 내가 여기 있을 때까지 나에게 은총을 베풀어준 그 사람들에 대한 생각, 그 속에서 나오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너무나도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그 사람들을 배려하는 진실한 행동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은총 입은 자로 이제 너그러이 나누는 은총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도 저는 인생이었습니다. 나도 죄로 떨어지고 넘어져서 다리가 꺾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을 통해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생각하면서 나도 베풀게 하여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셨던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나도 사랑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실 목사님 이 본전 생각날 때가 있잖아요. 주면서도 이거 가끔 이제 되게 좋은 거를 그냥 큰맘 먹고 이거 좋은 거 주자 더 이렇게 할 때 가끔은 아까운 마음이 들 때가 가끔 있어요.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될지. 또 하나는 관심도 정도 주기 힘든데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근데 너그러이 대하기가 어려워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두 가지가 궁금해요. 진짜 실질적인 질문일 것 같아요. 솔직한 물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본전이 생각날 때가 있잖아요. 있죠. 그러니까 저는 근데 그때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제 제가 실제로 제자 훈련할 때도 많이 하는데 본전이 생각날 때 본질을 생각하라 이렇게 해요. 한번 두 분 따라해 주실게요. 본전이 생각날 때 본전이 생각날 때 본질을 생각하라. 본질을 일부러 더듬는 거 봐요. 본질을 생각하라. 왜냐하면 본전이 이런 거예요. 제자 훈련 때 이제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훈련 한번 해보라 해서 10% 정도 좀 도와보자 이렇게 했어요. 했더니 어떤 분이 힘들다고 하고 좀 어렵다고도 하고 정말 솔직하게 이거 내가 잘해서 내가 돈도 벌었고 이렇게 됐는데 꼭 이걸 나눠야 됩니까? 그래서 일단 제가 그냥 편안하게 얘기하면서 들어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자, 집사님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교 나왔죠? 네, 맞습니다. 저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돈 열심히 벌었습니다. 자, 그런데 친구들 중에 똑똑하지 않게 태어난 사람도 있죠. 그런 애들이 많죠. 똑똑하게 태어나서 같이 대학 다녔던 사람 중에서도 아팠던 사람이 있죠. 네. 뭐 최고의 대학교였지만 중간에 아프는 사람도 있습니다. 똑똑한 머리 태어나게 하신 거, 그 다음에 건강하게 하신 거 누가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부터 시작한다고 말하지만 요 밑에가 있게 하신 게 하나님이잖아요. 이렇게 시간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지력을 주신 것.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는 생각 못하고 내가 한 것만 하는 거죠. 이 땅이 있어야 뭐가 설 수 있잖아요. 그 땅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라는 거기 때문에 좀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 아까도 다윗이 죽여 이럴 수 있거든요. 무비보셋 죽여. 그래도 아무 말 못합니다 사람들. 근데 그가 서 있는 왕권에 보면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신 것과 요나단 잊을 수 없는 거죠.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되게 추상적인 말인 거지만 그래요. 본전 생각날 때 좀 본질, 내가 있었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게 좀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어떡하냐. 저는 초지일관 그 올폰에서 얘기했습니다. 사랑할 수 없으면 그냥 두라. 사랑할 수 없으면 그냥 두라. 일단 제가 볼 때는 내가 쫓고 내가 힘들 때는 그냥 저는 안 되더라고요. 목사님이 안 되는데 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후배 목사가 안 돼요. 저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그 대신 둡니다. 근데 그렇게 두다가 마음이 불쌍히 여겨지면 다가가면 됩니다. 사랑할 수 없으면 기다리고. 두라. 느껴지거든 다가가게 하라. 조금씩. 네. 억지로 하지 말고 될 때까지 기다려라.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이 차게. 네. 근데 그냥 두라는 얘기는요. 사실 뭐 제가 그냥 두겠어요. 기도해요. 기도하면은 그 불쌍한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네. 네. 기도하셨다는 얘기야. 네. 이렇게 제 빈 곳을 채워주신 너그러운 분이시네요. 감사합니다.